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아이에게 진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성경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어린 아이로 볼 것이고 또 웬만큼 교회를 한 2-3번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아이성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아이든 아이성이든 이제 결과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아이성에게 큰 패배를 당하는 그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대로 2, 3천 명의 군대만 있어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는 작은 성읍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3절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들은 소수인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가진 생각과 또 자신감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전쟁에 나갔던 3천 명은 전쟁에 패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3천 명이 가서 아이 이제 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 중에 36명쯤을 죽입니다. 36명쯤이 죽이니까 죽이고 이제 도망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정도로 그들은 크나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렁거리는 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마른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주변의 모든 왕이 두려워 떨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 그 요새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서 떨 정도로 그런 이름을 떨쳤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 사람의 힘과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보기에도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사람의 숫자도 작아서 2, 3천 명만으로도 점령하기에 충분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보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아이성 전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패배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기록이 되고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또 어떻게 해야 다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거칠 것 없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쳤던 마음들,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아이성을 생각할 때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무참히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났던 많이 들었던 그 이유를 넘어서 오늘 말씀 깊이 들어가서 더 큰 그 이제 깊이 있는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고 오늘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런 이제 인생의 패배를 맛본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이 영적 전투와 또 일상의 삶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도 작은 시험 하나, 시련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10년, 20년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는 신앙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누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커다란 어떤 시련이 아니고 아주 작은 시련이나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가? 아주 쉽게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하의 길을 떠나고 마는가라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 이유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점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신 분들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이제 역사를 보고 듣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또 이제 전쟁 계획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에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이단에 잘 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그걸 보지 못하는 이 단어 하나만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은 아직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자, 이게 어떤 모습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패배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패배의 원인이 시작되는데, 자,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차이점이 보입니까? 주보를 펴놓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뭐 거기만 뚫어져라고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전쟁의 밑에 글을 읽지 말고 밑에 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전쟁에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갑니까? 벌써 보셨네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려 주시고 구원해 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실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다 이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또 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들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었죠. 절대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백성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주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끌려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대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과정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역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다 명령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정탐꾼들은 가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보고 또 정탐한 이제 일들을 보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이 방법들을 묻는다거나 또 지금 6장까지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어떻게 이제 임하라고 이 전략을 이제 어떤 전략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크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 전에 들었던 대로 사기가 충천한 마음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아주 작은 성읍이었고 소수였고, 군대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읍.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그들이 정탐한 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이제 다 이 전투를 주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이 주도권이 넘어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자, 이제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는데, 그가 패한 이후에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이후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패한 이유를 모르니까, 패할 수 없는 전쟁에 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보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는다거나 하나님께 어떤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한다거나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뭔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문제가 아주 작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이 전쟁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전쟁의 플랜대로 그렇게 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0명만 그들의 이제 생각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간 결과가 처참한 패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로 넘어갈 때,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할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앞장서 나아갈 때 그들은 충격적인 패배와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무너뜨려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여서 아주 조금만 살만 해도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죠. 자, 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았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그가 붙듭니다. 그 장자의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복과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보려는 이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그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자신의 팔에 이 짐승털을 발라서 형처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권을 받고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도 삼촌을 속이고 자신도 이제 속임을 당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할만하다, 인생이 이렇게 살만하다, 그가 어떤 복을 받고 인생들이 사람이 말하는 육신의 이제 삶의 복을 어느 정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가 두려워하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밤새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뭔가 하면 그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환도뼈를 무너뜨리시죠. 이 골반과 엉덩이 뼈, 걸을 수 없도록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해오면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살 줄 알고 그 인생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줄 알고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습니다. 그를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평생 그는 절뚝발이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오시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제 때가 되어 이루지 않으니까 자신이 이제 후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내 사라의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민족의 불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민족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생명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을 때 그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 주도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과 공동체가 불행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불행을 당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깨지죠. 이게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이 불행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다가 실패한 후에야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시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드리죠. 물론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왜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패배 이유를 알려주시고 다시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와 백성과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과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 결정권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거나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의 종에게 찾아서 묻거나 혹은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묻거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신앙을 30년 40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80, 90%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가정과 자녀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자녀들은 돼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내 가족들은 움직여줘야 하고, 그러다 가정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의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니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무엇이야 이게 정말 유익한 길인지를 묻고, 그 길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이를 낳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이가 내 뱃속에 잉태할 때에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 양육했다면 그 아이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기우려다가 내 뜻대로 양육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맛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약함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선하고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끌어가지 말고,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적어도 한 번쯤은 묵상하고 보고 깨달아 보는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한 것. 이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신앙 아닙니까? 다 알아서 하지 말고, 다 결정하지 말고, 다 결정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선택해야 될 거면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을 하죠. 온종일 생각을 하다가 막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러다 이제 막 그 어디로 우울증으로 어디로 막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 놓습니다. 어떤 이제 결정을 다 해놓고, 이게 옳다고 결정을 해놓고 다 자기는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안 와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문제를 묻거나 상담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분들도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저를 찾아오시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실수, 우리의 삶의 이제 방식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 앞에 묻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결정하고 오지 말고, 다 선택해 놓고 오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와서 물어야 뭔가 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고, 자식의 주인은 부모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인 되어 살아가고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죠. 결혼해서 막 결혼한 부부가 무슨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까? 다 해보셨군요.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가정이 이제 거기서 타협이 안 되면 깨지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가정을 이룰 때나 어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나 처음에는 다 자기 약한 모습 숨기고, 나쁜 모습 숨기고, 안 좋은 모습 다 숨기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만을 보여줄까 하고, 그렇게 좋은 얼굴, 좋은 말, 이게 속에는 늑대를 숨겨놓고 막 밖에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결혼을 하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친밀해지면 다 드러나고, 막 늑대가 막 튀어나오고, 막 악마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개인의 인생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다, 교회가 깨지는 것들은 다 무슨 싸움인 줄 아십니까?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개인도 인생도 모든 삶도 다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시간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신앙과 인생의 관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표현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 아닙니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묻고 또 묻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의, 내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도권 싸움에 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지고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평생을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안 한 분들은 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죠. 이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드린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6월에 여러분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지금 피는 아름다운 꽃은 무엇입니까? 장미. 어제는 축제를 보러, 뉴딘스를 보고 오신 분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볼 것 많은 계절에 주일날 여기 온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이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둬두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어떤 삶을 묶어두는, 이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 날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이죠. 내가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할 때는 내 날과 생명의 주인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괜히 여러분들을 막 억압하려고 부르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어떤 물질을 드린다.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할 때, 혹은 시간을 드린다라고 할 때, 뭔가 내 몸을 바쳐 헌신한다라고 할 때,
결국 드리는 행위는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 아직 드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아까우면 드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불편하면 드리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때에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 신앙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이, 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드림은 그때부터가 감사고 그때부터가 기쁨이고 드리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이게 성숙 아닙니까? 성숙? 이 신앙 성숙. 그러니까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의를 드리지 못하며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며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이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까운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아닙니까? 이 천하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 놓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다가 불행한 길을 갑니까? 잠깐의 이 땅의 불행이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이 땅에 아주 사소한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나 실패, 그런 거, 병든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적어도 높은 내 영혼의 차원을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의 참된 복이 있으며 영생의 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무너져가는 사람들 뭡니까? 이 주도권을 내어놓지 못한 사람들은 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불행해질 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 주도권을 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갔던 사람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또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또 제가 헷갈리는데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맞죠? 말을 많이 하니까 헷갈려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고난 자체였잖아요. 10몇 년을, 17년을 고난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한 번도 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갔죠. 그 결과가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미래의 길을 거기서 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 나라였던 애굽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의 싸움이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진짜 선한 싸움입니까?
다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가 주인 되면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대통령이 잘 세워진다고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태어나서 여러분 대통령이 잘 되어서 편안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려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 불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참된 평강과 참된 복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도권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꼭 묻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끌려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였죠.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멍에가 되어서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여정, 광야의 길, 그 40년이 넘는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길을 걸었고 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랬던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멍에가 벗겨진 소처럼, 멍에가 소에서 벗겨지고 콧뚜리가 벗겨지면 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염소는 앞에서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염소는 절대 못 끕니다. 안 따라오죠? 코를 뚫어야 옵니다. 그래서 소는 코를 뚫었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멍에가 벗겨진 소처럼,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 이루려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볼까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만든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간이죠. 아간.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령할 때 이 전리품을 하나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되고 이 전리품을 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 바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기는 깊은 뜻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숨어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 아름다운 옷과 금덩이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둡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벗고 고삐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심이라는 멍에를 맵니다. 욕심이라는 멍에를 매죠. 욕망이라는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그리고 탐심이라는 멍에에 매인 인생이 되어서 아간이 끌려가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욕심이라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또 가족도 안 보이고 그렇게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끊임없는 욕심, 탐심에 이끌려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간도 망하죠. 아골골짜기에 이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도 망하죠. 공동체도 큰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탐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요즘 세상을 보세요. 나라 돌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 탐심,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욕망, 탐심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약육강식처럼 마치 짐승의 세계처럼 짓밟아 이겨 이 올라서려는 인생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 여러분, 탐심이 일단 자리 잡고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무덤이 됩니다. 아간이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죠. 말씀이 아니라. 자,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제 설교가 기니까 이제 말씀은 더 이상 못 읽습니다. 할 말을 줄여야 되는데 막 마음에서 막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면 물론 맨날 나오라는 건 아니고 제 설교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1년에 몇 번 나오는 겁니까? 52번. 52번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한 30분, 35분? 굉장히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 설교가 길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들은 원망하세요. 저를 원망하지 말고. 자, 민수기 11장 이하의 31절의 말씀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와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담백한 만나,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농사하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일단 먹어보면 더 먹고 싶죠. 그리고 이제 만나가 좀 느끼하니까, 여러분, 느끼한 걸 먹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김치, 파, 마늘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이다, 욕심. 물론 생각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먹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이 만나,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만나를 먹고 느끼하고 물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 때 파,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 후추, 이제 느끼하게 하지 않을 것들이 생각나고 고기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시니까 이게 물린다고, 애굽이 좋다고, 애굽의 노예 생활이 편했다고,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정말 얼마나 이제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고기를 뜯는 그 입맛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고기가 씹히고 있을 때, 고기가 이제 맛있게 씹고 이에 끼어 있고 씹고 있을 때,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 씹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이는 거 아니니까. 모조리 죽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큰 무덤을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무덤인데, 이걸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막 내가 욕심 부리면 죽는다, 나 이거 욕심 부리고 먹다가 죽을지 몰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죽이셨는가 하면 결국 이 탐욕과 욕심, 탐심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무엇이 죽게 될까요? 그들의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은 그대로 두면 결국 그들에게 어떤 무덤이 될까요? 신앙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무덤. 아담은 욕심 때문에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탐심이라는 것을 여기 다 묻어두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이 광야의 길을 출발하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과
욕망들,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들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신앙을 버립니다. 이 탐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무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 천국 문을 닫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인생들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가족들도 불행해질 것이고, 공동체도 불행해지고, 이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험난합니까? 온 세계가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탐심을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탐심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탐심에 더 이상 이끌려가지 말고, 욕심에 이끌려가지 말고, 욕망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여기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에 이끌렸던 사람 야곱 아닙니까? 다 끊어내시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노라. 함으로라고 말을 하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여리고성을 돌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팔을 불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아닌 것 같은 그 전쟁의 방법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것 같은데, 아주 신앙이 정말 약하고 약한 인생이어서, 자 보세요. 한순간에 그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죠.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 실수를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과거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무너져 갔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옹고집들 버리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귀 얇은 사람들은 제발 조심하세요. 잘 속는 분들 조심하시고, 신앙은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말,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다고 거리 가고, 저 사람이 또 무슨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다고 거리 가고, 저 사람이 목사님 아닌 것 같다면 아닌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나가자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갔다가 또 이 교회에 갔다가 사람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문 거짓말 다 사람 따라가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신앙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장담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귀에 그렇게 여러분의 귀가 솔깃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길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내가 보고 왔다고 저 이단으로 따라가지 말고,
저기 교회 가니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준다고 거리 가면 이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또 엉뚱한 말을 듣고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가다가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가 어른갑다고 거리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귀 얇은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인생,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게 마가복음 15장. 여기도 읽지 않습니다. 읽으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나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현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은 잘못된 자신의 지식, 그리고 이성, 악한 마음, 욕심, 시기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끝끝내 쫓아다녔던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악한 사람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을 하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바람과 저류 아닙니까? 세상이 그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선동하는 소리와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군중들,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저기서 무슨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그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그런 타락한 그런 삶들에 이끌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끌려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환호와 인기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의 인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어버리는 빌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환호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인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환호가 사라지면 마약을 하고 또 이성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사람 때문에, 환호 때문에, 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 엉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멍에로 메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상과 악한 마음과 욕심입니까? 옆에서 선동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친구들,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가십니까?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기와 환호와 그 인정에 이끌려 갑니까? 아니면 아주 옛날에 누군가 내게 들려주었던 그 말들, 점쟁이나 여러분 카드점도 여러분 많이 보시죠? 카드나 아니면 무당이나 보살들이 들려준 그 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끌려서 여기까지 살아오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까? 다 망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참된 복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을 메었던 그 멍에를 이제 벗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만을 메시고 말씀을 따라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